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과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더라도 주로 제가 보는 TV의 그 점유율이 거의 90%가 되는 것이 과학 다큐멘터리, 역사 다큐멘터리입니다. 물론 영화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듣곤 합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그 드론 관련된 로봇공학에 대해서 잠깐 다는 모르더라도 뭐 물리학, 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듣곤 합니다. 그것은 과학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스마트폰만 봐도 얼마나 우리 생활이 편해졌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인터넷 강의, 외국 대학에서 교수님이 작성한 수업을 제가 듣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수업입니다. 미국의 수업입니다. 지금 만약에 인터넷이 없고 모바일 폰이 없으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가지 않고서는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영화로 보던 거, 저는 가끔씩 옛날 만화 영화인데요, 코난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술들이 제가 다 능력 못하지만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요, 지금은 일상화됐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 말고 그게 뭐죠? 그냥 서 있으면 가는 거? 제가 맨날 이런 거 까먹습니다. 제가 처음 본 게 코난 만화에서였어요. 그 당시에는 에스컬레이터도 눈에 잘 찾기 어려운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만화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전일 겁니다. 정말 편하겠다. 내가 걷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움직이니까. 근데 어느샌가 그게 지하철역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술 발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학기술과 하나님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한 사람에게 과학 지식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신앙심이 있는 것이 이상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은연중에 과학하면은 하나님과 좀 반대되는 것, 과학을 붙잡으면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 또 과학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많으면은 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적어지는 것,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성서적인 기준으로는 이 지구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대양, 바다가 떨어지지 않고 중력 때문에 모아져 있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우주는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학, 물리학, 뭐 수많은 과학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공학부터 해서요. 이 소스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반도체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다 지구에 있는 자원을 저희가 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과학은, 이 문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앞에 성냥개비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는요, 성냥개비로 놀았습니다. 고무줄 이런 걸로. 제가 성냥개비로 거대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냥개비를 놔두고 간 누군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냥개비 집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대단한 기술 문명을 만들었다면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창조와 그리고 과학,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옛날부터 철학에서 다 나온 것이죠. 과학도 나오고요. 철학을 이용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그 노력은 뭐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컴퓨터 공학도 과학입니다. 생물학도 과학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공학으로는, 로봇 공학으로는 생물학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증명 방법은 그나마 하나가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방법이 있다면 바로 미라클, 기적입니다. 제 말은 기적으로 하나님을 훤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파트리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최근에 본 영화, 옛날 영화인데요, 한 몇 년 전 영화인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로버트가 있고 사람이 대화하는데요, 로버트가 궁금해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는 로버트고 난 사람이기에 너는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어. 그렇죠.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하게 사람을 돕고 할 수 있겠죠. 미래 로봇가요. 그런데 사람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에요. 내추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논리적인 이해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신비의 책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믿음으로만 저희가 읽을 수 있고 그때 읽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말로 신접할 수 있는, 신접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툴은 무엇이겠습니까? 컴퓨터입니까? 드론입니까? 아니면 최상급 컴퓨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강력한 책이고 위대한 책인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과학기술의 챌린저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단점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의 단점은 사람을 우월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핸드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옛날만 해도 핸드폰 쉽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에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슬리퍼에 반바지에 핸드폰만 있어도요, 클럽에 어렵지 않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없으면 입장 불가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아니십니까? 그 당시에 어느 회사에 핸드폰만 있으면은 이것은 돈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입장이 가능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부채를 들고 클럽 앞에 섰다면은 분전받기를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높게 볼 것입니다. 저 사람 집에 숨겨놓은 금덩어리가 있나? 예. 저를 다르게 또는 좋게 혹은 높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담으로 저에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고 한들 뭐 대단하겠습니까? 예. 어느 목적지 조금 더 빨리 갈 뿐입니다. 차가 막히는 걸 좀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점이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삶을 하겠습니까? 제가 하늘을 떠다닌다고 하더라도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사는 것,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길 것 같지만 단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벨탑보다는 이 큰 타이틀을 바벨 도시라고 저는 짓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왠지 아십니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들은 지으려고 했던 구조물은 탑이 아니라 도시였습니다. 우리 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까? 도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집트죠.
도시는 그냥 뭐 성곽만 쌓은 게 아니잖아요. 뭐 상하소시부터 해서 수많은 것을 채워놔야 도시라고 불리워집니다. 사전에 나옵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 대신에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바벨 도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바벨 도시를 짓고자 했던 사람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저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유목 생활을 멈추고 정착 생활을 하려고 혹은 농경 생활을 하려고 도시를 짓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전환인 거죠. 생활 전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과학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위를, 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벽돌을 찍어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공적인 산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도 옛날에 집이 시골 가면 있습니다. 흙집이라고 있죠. 흙으로 만든 갈색 집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 흙이 접착차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자연적인 흙을 사용하지 않고 역청을 사용했다. 여러분, 역청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는 그냥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석유를 정제해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벽돌과 아스팔트, 문명의 진보가, 과학기술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번개로 무너뜨리셨다 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요, 그냥 짓다가 맙니다. 뭐 나중에 파괴됐겠죠.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전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그들의 대화입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무엇입니까? 높은 구조물 세운 다음에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야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걸 든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던 것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앞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이 길게 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구전 전승으로나 혹은 문자 전승으로 전달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이야기에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까맣게 잊거나 잊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집임이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저 잠실에 있는 100층짜리 넘는 건물은 저희가 짓긴 했지만 기술력을 다 외국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를 지으려면 여러분, 전쟁이 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로워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전쟁이 외국에서 난다 하더라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수많은 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적인 표현한다면은 정말 풍요로워야지만 도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벨탑 이코르
그들은 정말로 풍요로운 시절을, 어쩌면 창세기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보냈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좋은 시간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이에요. 잘 살려고 복을 주었는데 땡큐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달부터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집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은 어부와 그의 아내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부의 어떤 좋은 일로 해서 아내가 소원을 성취시키게 됐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욕심이 커지게 됩니다. 가난한 집에서 좋은 집으로, 좋은 집에서 귀족으로, 귀족에서 왕으로. 왕도 끝나지 않습니다. 황제가 됩니다. 혹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중세시대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제보다 높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교황입니다. 이 여인은 교황까지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됩니다. 동화 이야기에서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교황이 돼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남편은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에게 그 부탁을 했거든요. 그 물고기는 어느 신비한 그런 물고기였어요. 왕자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좀 동화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물고기야. 내 뜻은 아닌데 와이프가 원해.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서, 집까지 사람에서, 왕자, 황제까지. 내 아내가 교황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로 어부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우리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바벨 도시를, 바벨탑을 염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언어를 바꾸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은 방법이에요. 그들이 언어가 달라져가지고 흩어진 거는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 중요한 목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못 찍게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게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벨 도시가 세워지고 바벨탑이 완공되었으면요, 제 견해는요,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만들어집니다. 제2의 노아의 홍수, 물론 패턴은 다르겠지만은, 모습은 다르겠지만은,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시고자 미리 하나님께서는 바벨 도시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어부의 아내처럼 될까봐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부의 아내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봤습니다. 끝없는 욕심, 끝없는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운, 이 표현이 맞나요? 하나님을 빙자한 목회, 제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학생 때까지 잘 믿습니다. 보통 다는 아니고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 신앙을 많이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솔직히 털어가게 보면 어떨까요?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고3이 힘드니까 솔직히 제가 봐서 고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3 이후에 있는 뭐 재수나 등등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왜 마음 바뀝니까? 물론 직장에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견해로는 삶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10만, 20만 집에 용돈 받다가 이제 내가 버는 게 100단위로 커지지 않습니까? 200, 300, 500.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에 하나님을 잊게 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도시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다 갖춰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돈도 있어요.
과학기술력도 있어요. 평화로운 것도 있어요. 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도 있어요. 다 갖추었어요.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도심을 세울 수 있는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빌딩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줘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 내가 인기가 많은 그런 권력 인사와 가깝게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시를 지을 수 있을 동안, 내가 어떤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 동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은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은 큰 성당, 큰 교회 많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다면은 그냥 빌딩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빌딩, 큰 건물의 교회가 문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말씀 뭐냐면은 모든 교회가 큰 건물을 갖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큰 건물을 짓기보다는 높은 탑을 쌓기보다는 낮고 넓은 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편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편히 들어와서 쉼을 얻고 도움을 받고 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디 저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쌓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